그동안에 잠시 중지되었던 우리 12선지서 성경 통독을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성경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여러분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까지 이렇게 했고요. 오늘 이제 스가랴 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말라기 이렇게 하면은 끝이 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서는 전체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선지서 치고는 분량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 스가랴라는 인물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제사장이었고, 이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하고 같은 시대에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이 어땠습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고 막 이제 성전을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학개하면 어떤 내용이 떠오릅니까? 학개서 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뭐였습니까? 그때 뭘 다시 지어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가랴는 또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는 환상이 많아요. 환상이 8가지나 됩니다. 8가지.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문맥이나 흐름은 이제 선지서의 어떤 주된 내용들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 심판하겠다. 경고하시고 어떻게 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면은 어떻게 해주겠다?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선지서의 주 컨셉이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특별히 분량이 많지만 8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받으신 인쇄물을 보시면은 구조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장부터 8장까지가 전반부로 이렇게 딱 구분되시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가 후반부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표를 보시면은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장 7절부터 6장까지가 이제 8가지 환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는 금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들어가면 9장부터는 좀 약간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좀 운문시 같은 그런 성격들의 어떤 말씀들이 있고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9장과 10장에서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 가운데 있는데, 그죠? 결국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다?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죠?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스가랴 거기에 이제 내용에 나와 있어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 12장, 13장, 14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보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는 이 표현이 이 첫 번째 문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일들을 본받지 말고, 4장 앞부분 볼까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 조상들이 뭐 했다? 우상숭배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냐? 그 사람들 본받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하나님과의 백성들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1장 7절부터 이제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스가랴가 하룻밤 사이에 꿈을 8가지를 꾸었습니다. 8가지. 쉽게 말하면 하룻밤 사이에 다 꾸는 겁니다. 이게 뭐 몇 년, 며칠 이렇게 걸린 게 아니라 딱 하루 만에 8가지 꿈을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은 어떤 것이냐? 1장 7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1장 8절을 보십시오. 8절 보십니까?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무엇을 타고? 붉은 말을 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뭐 백마가 있기로 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내용이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첫 번째 환상은요, 말을 탄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누가 말을 타고 붉은 말을 타고 있는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말을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도 있고 백마를 탄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 말을 탄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1장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시면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단이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누가 보낸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들인데 뭘 하라고? 땅에 두루 단이라고. 뭘 하라는 겁니까? 감찰하라는 것입니다. 땅을 두루 살펴보고 지금 이 세상이 어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라 라는 그런 사명을 받고 땅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감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을 탄 사람들이. 그 말을 탄 사람들이 그 땅을 두루 돌아보고 난 다음에 11절 보십시오. 11절 후반부 보면 온 땅이 뭐하고요?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지금 뭐 백성들이 죄짓고 막 엉망인데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 말은요, 이 말을 탄 자들이 두루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지금 땅은 아무런 어떤 일이 없고 조용합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조용하고 평안하다라는 말은 진짜 평안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적막이 흐르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도 포로 돌아왔는데 성전을 재건하라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 멈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16년 동안 이게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적막이 흐르는 겁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그죠?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용하다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너무 안일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 돌아와서 성전 짓고 다시 그들이 신앙적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막 넋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탄 자들이 아무 일도 없고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라고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꼭 이 상태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조용해요. 그러나 이 조용함은 평화로워서 진짜 평화가 아니라 마치 폭풍 전야처럼 뭔가가 일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어떤 적막함, 조용함, 오히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 긴장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8절 볼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적 4개의 뿔이 보이기로. 4개의 뿔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대장장이들이 나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상은 4뿔과 대장장이들 환상입니다. 뿔 4개고 대장장이 몇 명입니까? 4명. 그죠? 이 4뿔과 이 4 대장장이는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망하게 한 이 세력들인데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죠? 이런 나라들이 주위에서 꽉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딱 억압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위 상황들을 네 개의 뿔과 대장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네 개의 뿔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21절 보시면 21절 중반에 보면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그죠? 유다 땅을 괴롭힌 그 여러 나라의 무엇을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그죠? 여러 나라의 뿔들이니까 각각 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부러뜨린다, 떨어뜨려 버리겠다. 이거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주변의 열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다 꺾어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을 괴롭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전에는 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이지는 않았었어요. 물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규모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치밀하게 교회를 또 성도들을 부정적으로 자꾸 언론에 이렇게 노출시키고 뭐 조그만 일도 확대해가지고 마치 큰 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벌려서 문제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더욱 움츠러들고 좀 더더욱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보십시오. 이슬람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는데 이슬람 누가 욕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대놓고 이슬람이 어쩌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슬람은 굉장히 악한 종교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라고 뭐 다를 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다 문제점들,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유독 기독교가 두드러지게 세상에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들, 물론 교회가 뭐 잘하면은 그런 소리 안 들을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인간이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 더더욱 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런 세력들이 점점 조직화되어지고 더 치밀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 세 번째 환상은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에 보시면은 2장 1절에 보십시오. 2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청량줄을 잡은 사람 환상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2장 전체가 그 내용인데, 이 청량줄을 잡았다는, 뭐 청량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뭘 청량하겠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하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청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완전히 재건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재건된 상태가 아니니까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도 보면은 청량줄을 나타내는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에스겔에 장차,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성전은 4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누구의 성전입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첫 번째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알고도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뭐 유치한 질문 나한테 하시냐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뭐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제일 처음 성전을 지은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그죠? 두 번째는 스룹바벨.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이 총독이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헤롯 왕. 헤롯 왕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환상적인 그런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느 선지자가 그걸 봤다겠습니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보면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 청량줄 잡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스겔의 이 청량줄을 통해서 성전을, 환상 속의 성전을 짓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 아주 이상적인 성전.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과 유사하게 오늘 본문에 이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청량줄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환상을 스가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환상은 무엇이냐? 네 번째 환상은 3장입니다. 3장에 보면 3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말고 다른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이 당시에 활동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포로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공식적인 직함을 가진 제사장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환상 중에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천사와 사탄 사이에 딱 있는데 사탄이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참수하는 겁니다.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천사와 사탄 사이에 있는 이 여호수아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은 3절 보십시오. 3절.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 더러운 옷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제사장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가장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더러운 옷 입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벗으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4절 보십시오.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죠? 더러운 옷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게 무엇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제사장에게 걸맞는 옷을 입힐 것이다. 이제 너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할 수 있도록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힐 것이다 라는 그 환상을 이제 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2장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2장 마지막 부분 보면 2장을 전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더라.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합니다. 여호수아 제사장을 고소한 그 사탄을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여러분, 나무를 홀랑 타기 전에 막 걸려 있을 때 그때 꺼낸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어중간해 쓰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거죠. 이 거슬린 나무가 아니야.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여호수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사탄은 내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구나. 네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이런 죄를 짓고 살고 있구나 라고 막 참수하고 고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지금 마치 거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다. 그죠? 겨우 그냥 타지 않고 견디내고 있는 그 나무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지었지만 멸망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가 멸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남은 자 신앙.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남은 자의 신앙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할 때 다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죠? 여전히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죄악된 시대에 있지만, 그 멸망의 시대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남은 자의 신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이 사람들이 마치 남은 자와 같은 동일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막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그때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남은 자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때 세상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끝까지 믿음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 불에서 거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들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가면 갈수록 믿음 생활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끝까지 믿음 딱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이 남은 자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념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음에 아마 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또 들으실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이스라엘 징계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지만,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래도 또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마치 불 속에 던져진 것과 같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거슬려 있지만 그래도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본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환상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4장에 있습니다. 4장에 보면 2절 보십시오.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건장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지금 뭘 환상을 보냐면 순금 등잔대와 그리고 2 감람나무를 보았습니다.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 환상. 이 환상을 5번째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순금 등잔대는, 발음도 어떤, 순금 등잔대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재건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재건되고 있는, 재건되어져야 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오늘 이 시대에 볼 때는 오늘 이 시대의 이 신약 시대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2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있는 스룹바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2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로 돌아올 때 이 스룹바벨이 그들을 인수레가 데려와가지고 총독이 되었어요. 총독이 되었는데 이 정치적인 리더자인 이 스룹바벨과 그 영적인 리더자인 이 여호수아 이 2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사명을 받았던 겁니다.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 감람나무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전을 누가 세운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니 메시아가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2 감람나무는 메시아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이 도대체 환상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환상은 내가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룹바벨에게 얘기해 줬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다? 성전을 재건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시고 그리고 6절 보십시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무슨 일이 된다는 겁니까? 지금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 그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영적인 지도자가 정치인 지도자 딱 둘이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이 사명 해라. 그런데 그들에게 주신 사명인데 그래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참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라고 사명을 주셨지만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힘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능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니 그 일을 할 때 마음가짐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그 틈 어디 누군가에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그 어디에도 사람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는 누구도 이 모든 일들을 전적으로 책임감 있게 자기 능력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의견은 다르고 생각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목사 마음대로 해집니까? 요즘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뜻도 잘 안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게 만들고 기도하면 하나가 되게 만들고 좀 불협화음이 있지만 또 시간 지나면서 엎드리고 기도하면 그래도 또 하나가 되게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가끔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끔은 다른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품고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같이 굴러가야지 이게 잘 굴러가는 건데 가다가 이 빠지고 뭐 이거 빠지고 저거 빠지고 이러면 울퉁불퉁 해가지고 하면은 그러면 굴러가다가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깨어지게. 그죠? 이 성전의 일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자, 7번째 환상입니다. 7번째 환상. 7번째 환상은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에 보면은 5장 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가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애곡과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쭉 기록된 그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 두루마리는 한 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그리고 율법을 어기고 말씀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는 그 역할을 하는 이 두루마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율법 어기고 행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6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6번째고, 그다음 일곱 번째 환상입니다. 7번째 환상은 5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에 특별히 7절 보시면은 5장 5절 이하 7절에 보시면은 7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한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여러분, 에바 속에 있는 여인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바 속에 있는 여인 환상.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바는 무슨 말이냐면 청량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제 뭐 보리 같은 거죠, 곡식 같은 거를 청량할 때 바구니 같은 걸 만약 갈대나 풀 같은 걸로 만드는 바구니인데, 그게 청량하는 딱 모양을 딱 기준을 삼아 가지고 한 에바, 두 에바, 세 에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에바가 어느 정도 한 2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2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참 나쁜 놈들이 이 에바를 규모를 작게 만들거나 속여서 만들어서 이것으로 수량을, 그 양을 속여서 마치 도둑질 하듯이, 그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바를 얘기할 때는, 성경에서 에바를 얘기할 때는 정당하지 못하고, 그죠? 부정한 방법으로, 그리고 그것을 속여서 도둑질하는 그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로 이 에바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바 속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한 여인이 들어앉았다. 환상입니다. 환상. 실제로는 에바 속에 여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작아요. 20리터밖에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 환상 중에 그 여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여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에바를 어떻게 해요? 납으로 그 에바 입구를 막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어떤 것을 하냐면 우상숭배하는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고 죄를 의인화시킨 것을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에바 속에 이 죄악을 의인화한 여인이 앉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납으로 그 입구를 막아버리고 제압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바가 어떻게 되냐면 저 시날 땅으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시날 땅은 어디냐면 바벨론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이 죄를 상징하는 이 에바, 특히 이 죄를 상징하는 이 여인이 담겨있는 에바를 입구를 막아버리고 옮겨버린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서 죄가 떠나가고, 그리고 그 죄는 바벨론에 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 시날 땅. 그러니까 그 죄가 있는 곳에는 더욱더 죄가 창궐하게 되고, 그죠? 여기서는 악이 제하여지고 되는 이런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째 환상입니다. 6장 보십시오. 6장에 보면은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병거가 하나님의 처소를 상징하는 그 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산에서 나오는 그 병거에는 흰말, 붉은 말, 뭐 이런 말들인데, 이 색깔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거들이 하나님의 산에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병거는 오늘 말씀해 보면 7절에 보시면은 하늘에 두루 다니는 바람과 같이 이렇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병거인데 하늘의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던 겁니다. 바람은 루아흐 해가 영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은 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마치 병거의 모양으로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7절 중반부에 보십시오.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어떻게 하라? 두루 다니라. 두루 다니는 건 무슨 뜻입니까? 감찰하고 돌아다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환상에서 어찌 됐습니까?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 땅을 두루 다녔다. 그리고는 땅이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환상에서도 이 네 병거가 두루 다닙니다. 두루 다니는데 이들이 감찰하고 와서 또 뭐라고 하면 평안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 평안은 처음에 말한 그 평안과는 다르고 심판 이후에 찾아오는 평안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8가지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환상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감찰하시고, 그죠? 그리고 무엇하라? 청량주를 통해서, 그죠? 때로는 뭐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멀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환상들이 주된 주제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죠? 이 내용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환상도 어렵지만 스가랴 환상도 사실은 명확하게 명쾌하게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또 뭐 나중에 토기장이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 내용들은 사실 좀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들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환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이것을 재건하는 일은 무엇이다? 너희들 예배가 회복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악을 제하여버리고, 그죠?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나무를 복인해가지고 저 신할 땅을 옮겨버리듯이 너희 가운데 있는 악을 제하여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러한 환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장에 보시면은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나옵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는 참된 금식과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여기 7장 한번 볼까요?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7장 3절 볼까요? 3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으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5절에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는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는데 전통적으로 하는데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희들이 금식한 거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5월이고 7월이냐면 5월은 어떤 뜻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달이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달랴라는 총독이 그 땅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게 7월입니다. 그래서 총독이 살해되는 그 큰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그 큰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마치 그 추모식을 하듯이 금식을 해왔었어요. 금식을 하는데 계속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금식인 거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남들 보라고 한 것이지 너희들이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관용을 중요시하면서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신앙적인 형식적인 그 껍데기는 다 벗어버리고 오로지 진짜 참된 신앙, 너희 조상들 본받지 말고 진리와 공평과 선의를 행하면서 할 때 그 금식이 진짜 의미가 있고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금식을 하는 것들 필요한데, 그러나 이것들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말고 진짜 너희들이 인애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정의를 행하는, 그때 너희들이 금식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결국 뭡니까? 금식하라는 것보다는 너희가 뭐하라? 정의롭게 하고 긍휼을 베풀고 인애를 베풀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8장에 넘어가면은 과부들을, 그죠? 7장에 보십시오. 7장 10절 보십시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즉 사회적인 이런 약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너희들이 그들을 품고 사랑해야 되지. 힘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 해치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관용을 베풀고 정의를 행할 때 그때야 비로소 금식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금식하는 척하면서 5월마다 하고 7월마다 하면서 정작 너희는 뒤에서 에바를 통해서 속이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너희들이 금식을 하겠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의식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예전적으로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세례식을 하고 또 성찬식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교회 예식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항상 우리는 마음 한켠에 내가 정말 이 성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제가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합당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제가 거의 안 빠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식에 참여할 만큼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거기에 어울리는 삶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죄 짓고 악한 일 저지르고 뭐 나쁜 짓 하고 할 거 다 하면서 교회 와서 성찬식 참석해가지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밖에 나가서 내가 종이롭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찬 예식이 되지 않느냐. 그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걸 놓쳤어요. 이걸 놓치니까 한국 교회가 껍데기만 화려하게 됐고 좀 외식주의로 흘러가고 그러면서 알맹이는 없는, 쭉정이는 다 사라지고 쭉정이만 남아있는, 알곡은 사라지고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계에서 10대 교회가 거의 대한민국이 다 몰려 있을 정도로, 그리고 수많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고, 그렇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번창하고 한때는 뭐 1,000만 명, 국민의 4분의 1이 교회를 다닐 정도로, 강남에는 거의 막 40%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었어요. 그때 통계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정의롭지 살고 못하고 공의롭게 살지 못하니까 그냥 한번 무너지니까 우후죽순으로 쓰러지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 됐냐?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긍휼을 베푸고 자비하고 관용을 베푸는 이런 삶에서 인색하면서 교회만 다니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서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마치 무너지고 허술한 그런 모래성 같은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치 첫 번째 환상에 말 탄 자들이 세상을 두루 살펴봤는데 조용합디다 하나님. 그 조용은 뭡니까? 폭풍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고요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죠? 이 참 정권이나 정부를 통해서 또 세상의 어떤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이런 경고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실 때,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가를 읽을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9장부터 10장까지는 구원의 왕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구원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말씀이 딱 선포되는데 실제로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은 누구다? 메시아지 않느냐. 그래서 그 메시아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와서 갇힌 자를 풀어주고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이제 선한 목자를 거절하는 백성 이야기 나옵니다. 선한 목자를 백성들이 거절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가랴 보고 네가 목자가 되어라 라고 하니까 스가랴 예 제가 목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잘 가서 보니까 이 목자들 중에서 이상한 목자들도 있고 엉터리들도 있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목자들도 있고 또 백성들이 이 목자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목자는 뭘 말합니까? 그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결국은 악한 목자를 하나님 치시고 이 스가랴와 같은 선한 목자를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떼들이 선한 목자들을 거절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양떼를 자신에게 달아준 하찮은 품 은30에 토기장에 던져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다에게, 그죠? 가룟 유다에게 30에 팔려나가는 거죠.
그 비유가 또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장과 13장, 14장은요, 최종적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너희들이 그래도 회개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가랴 14장까지 이렇게 읽으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아, 그때 목사님이 얘기한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